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무리들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당연히 소문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고 그들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해졌습니다. 예수는 자기의 사역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저들은 기어이 성전된 자기의 몸을 허물 것입니다. 다 이르실 그날까지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지도 잘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불필요한 분쟁으로부터 몸을 피하고 계십니다. 때가 아직 이른 것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사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마음이고 약한 자들을 찾아가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남들이 돌아가고 비껴가는 사마리아로 반드시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셔야만 했습니다. 거기에는 경박하고 도덕적이지도 못하고 소외당한 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사마리아에 사는 이들이 혼혈화가 되었고 그들의 종교는 혼합주의가 됐는지, 얼마나 전치적인 분쟁들, 전쟁 혹은 탐욕으로 인한 싸움 그 뒤안길에서 그들이 보잘것없는 조롱거리가 됐는지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증오의 대상일 뿐이었고,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보기 싫었으면 먼 길을 돌아서 다녔을까요? 사마리아는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기는 하였지만 유일한 길, 좋은 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들은 가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지역에 멸시받는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통과하고 하는 길을 택하시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수가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우리 6절 다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길 바랍니다. 거기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시간은 낮 12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는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입니다. 우리 목사들, 예수님의 종들, 우리 목사들은 조금만 권위적인 거를 이렇게 앞에 포장을 하게 되면 정말 살기 좋습니다. 마치 거만한 거죠. 목사임네 하고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고 그러고, 또 성도님들이 또 군림하는 목사들을 좋아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힘들 때 힘들다, 또 자기가 아플 때 아프다고 얘기하는 목회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당신을 다 드러내시는데 쉽지 않습니다. 먼 길에 지시신 예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거기에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대로는 예수께서 피곤함을 숨김없이 나타내신 것을 가리킵니다. 정말 여기서는 중요한 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 땅에 세상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진정한 인간입니다. 그 인간이셨기 때문에 갈증과 피곤과 고통과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최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체의 긍휼할 휼자인데요. 우리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체휼은 그냥 감정만 불쌍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그 처지를 몸으로 경험하고 긍휼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속장님들이나 성도님들을 보면 이 체휼에 주님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고, 주일날 오랜만에 오신 성도님들을 보시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우리 그 안내하시는 최 권사님께서는 펄쩍펄쩍 뛰십니다. 오랜만에 오시는 분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우리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시는 모습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서로를 형제처럼 위하는 그 체휼이 보입니다. 어떤 분이 병 선고를 받고 힘들어하니까 돈이 없을까 봐 자기의 돈을 나눠주는 그런 분도 제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 우리의 가난, 우리의 고통, 우리의 무시당함, 우리의 비난, 무엇보다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당신이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몸소 겪으신 체휼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체휼입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어느 식당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분은 중국 동포로서 우리나라에 오셨습니다. 아마 책으로 쓰면 몇 권의 책이 나올 정도로 그 여정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장사를 하신다고. 또 어느 분은 자기 가게에 오시는 분들이 내가 주는 그 음식을 먹고 연약함이 치유가 되고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길 바란다는 그런 고백들을 들을 때, 이분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들이구나 눈으로 목도합니다. 베드로라는 제자가 성령의 사람이 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체휼의 또 하나 번역 중에, 영어 번역 중에 understand 이렇게 된 체휼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더, 아래에 스탠드, 쓴다.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사람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권위를 옷 입고 약간의 재물로 포장하고 약간의 선행으로 드러내면서 그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을 씻기신 주님처럼 낮아지셔서 그분들의 키와 똑같이 아니면 그분들보다 더 낮아지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체율입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낮아짐입니다. 우리를 위해 질고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삶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사마리아로 가겠는지라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이들을 섬기러 찾아다니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먹을거리를 사러 동네 안으로 들어갔고 예수께서는 혼자 앉아 우물가에 앉아 그대로 앉아 계셨다. 그 우물가로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왜 더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어야만 하는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모습은 어쩌면 우리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가 낮에 물을 기르러 나와야 되는 이유를 성경이 조목조목 밝혔다면 아마 우리들의 모습도 그 안에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그저 그녀는 사마리아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자기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동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그 사막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중이고 거기에는 낯선 유대인으로 보이는 사내가 앉아 있다라는 기록입니다. 더욱이 그들의 문화는 개방된 곳에서 낯선 남자와 여자가 사이에 대화를 금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모든 사회적 통념과 문화의 틀을 깨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말을 겁니다.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우리말 성경 7절 번역입니다.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나중에 알게 되지만 이 예수의 요청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당신의 필요, 당신의 갈증을 멈추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요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새벽 기도가 이렇게 어려우면 안 되지만 주님을 위해서 하시는 이들,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들은 지금 이 상황을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것이 필요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는 굉장히 큰 교만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놓으시는 거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전용근 목사야 물 좀 떠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 천지가 당신 거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된다고 질책하신 부분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들이 물을 공급하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몇 절 지나가면 예수께서는 당신이 목마른 것도 잊으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의 것, 생수를 주시려고 열심입니다. 영생을 말씀하시는데 영생은 당신 자신이 죽어서 야만 가능한 생명의 샘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사마리아 여인이 왜요?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이 상대하지도 않는 사마리아인에게 당신의 필요를 왜 요청하냐라는 질문이지만 그 질문 속에서는 사마리아 여인 자체가 많이 놀랐을 겁니다. 앞에서 자기에게 물을 요청하는 남자는 분명 유대인인데 그에게서는 민족적인 차별이 없는 겁니다. 아니 말투를 보니까 마치 오빠 같고 친근한 이웃 같습니다. 어쩌면 이웃에게도 6번이나 결혼했던 여인이니까
그런 친절은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호감이 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사마리아인인 자기가 더 경계심이 많았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상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엘 싱크론타이라는 이 상종이라는 말 때문에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긴장했습니다. 이게 뭐지? 찾아봤더니 이 상종이란 말은 사마리아인들이 사용한 그릇조차도 함께 사용하지 않았답니다. 인격 모독을 넘어서서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들을 향한 무례이고 창조주 하나님께도 무례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야곱의 우물이라고 자기들의 우물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야곱의 우물이라고 고백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뿐만이 아니라 구약 전체를 믿고 연구하고 매일같이 읽어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모세 오경만을 가지고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흘러온 사람들인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종해야만 했었을 것인데 상종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너가 사마리아 여인 내가 진정으로 이 예수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군지 안다면 너의 놀라움은 한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아닌 내가 사마리아 여인인 내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입니다. 이겁니다. 예수께서 지금 물을 달라 하는 것은 내가 너한테 물을 줘야 하는 거다. 질문은 너가 해야 되는 거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분은 누구지?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 생수는 또 무엇일까?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계속 예수와 함께 머무는 이 여인, 예수를 떠난 어둠 속에서 예수를 찾아왔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간 거듭내야다에 거듭나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는 자들의 것이야 라고 그렇게 간곡히 얼굴을 대며 맞대고 가르쳤는데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는 그 어둠 속으로 다시 돌아가서 힘겹게 혼자 씨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로 와서 함께 머문 이 버려진 마을에서 사는 이 여인은 예수께 함께 거한다는, 머문다는, 예수께로 와서 예수와 함께 있다는 그 이유 하나로 내일 우리가 읽을 말씀이지만 값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것입니다. 그저 예수 곁에 머물렀다는 이유만으로. 최율에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와 함께 막힌 담을 허물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한 번도 마음의 문을 여신 적이 없는 분들에게 예수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베푸시는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만나게 하시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주님이 내게 보내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기에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14절에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그 은혜의 샘물이 다시 이 세상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나라로, 민족으로 흘러가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를 나누시면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 끊임없이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일어나게 하시는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기도로, 예배로, 찬송으로 무장하고 세상으로 다시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최율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섬기며 선한 능력을 행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드러내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여호와여,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연약한 삶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이여 그들을 채우라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낮게 여기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가 드러나는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랑 똑같은 길을 걸어가신 분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큰 일을 스스로 감당하신 분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아프지 않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비난받지 않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삽니다. 우리 때문에 이제 세상에 버려진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몸된 교회 때문에 이 중원구가 연약한 자들이 섬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 대신, 사람 대신, 하지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어저께 세워진 우리 김담수 장로님, 또 우리 6분의 귀한 권사님들, 또 그들을 섬긴 주님의 종들, 또 어저께 식당에서, 로비에서, 꽃꽂이로, 방송으로 선물을 옮기고 하나님의 옮는 교회를 가꾼 주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 계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주님, 하나가 되게 하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우리가 주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중원구에 의지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빛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주의 참된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왕정 담임 목사님과 우리 김필정 사모님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족한 점과 우리 가족, 또 우리 이영수 전사님 부부, 또 우리 귀한 지수 장로님, 김감수 장로, 이교회 권사님, 우리 남자들, 여자들, 회장님들, 성장님들, 우리 성도원들, 날마다 중보하는 주의 군사들, 방송으로 섬기고 먹는 교회를 꾸미는 주의 선한 백성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식당에 들어가서 찬양하며 먹는 교회를 섬기는 주의 정도를 기억하시옵소서. 교회를 쓸고 닦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정도를 기억하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돼서 주의 사랑을 이 중원부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먹는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증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새벽 말씀 앞에 무릎 꿇은 주의 정도를 기억하시고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의 권능을 덧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빛된 사자들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